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김동욱 목사님 나오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 처녀 비유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인 열 처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처녀 비유에서 열 처녀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눕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신자가 있어요. 참 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 신자가 있습니다. 가짜 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나눈 것은 교회에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구원의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버림받게 될 그런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 신자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열 처녀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말씀이고요. 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등을 들고 있었어요.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토마스 슈라이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열 처녀 비유의 기름을 특정하게 성령 하나로만 고정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참된 준비성. 쉽게 말하면 토마스 슈라이너는 기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겉모양의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참된 믿음의 실제와 순종의 삶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학자들도요, 기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신실한 순종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열이냐 다섯이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그 준비 상태가 어떠하냐, 준비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혼인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4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수님은 열처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로 나누고 계세요. 다섯은 미련한 처녀고 다섯은 슬기 있는 처녀예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 되고 싶으세요? 슬기 있는 처녀 되고 싶으세요? 좀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돼요. 미련한, 이게 영적으로 이제 말하는 건데요. 이 미련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알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참말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슬기 있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평상시에는 별 불편함을 못 느껴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풍파가 닥칠 때. 이 영적인 이제 상징적인 건데, 심판날에 말씀을, 이게 다 신자에 대한 말이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자가 있고요,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는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다 들었고 매주 듣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과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불가 분리의 관계예요. 믿음과 순종은 불가 분리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순종과 행함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면은 삶이 안 바뀌어요. 교회는 5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똑같이 음란하게 살고 세상 더러운 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서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불신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정말 변화되려는 마음으로, 구원받으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풍파가 닥칠 때는 몰라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풍파가 닥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날에 목회자든 그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오래 다녔던 신자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천국에서 쫓김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단순한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줄 알지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어요. 그러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비유에서 기름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알레고리로 해석하여서 기름은 정확하게 이거 하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상 기름은 분명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참된 준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 이게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그 삶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심판에서 사람의 삶과 행위가 참된 믿음의 증거로 드러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요, 열매 없는 믿음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참된 믿음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맞이할 내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즉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는 참된 믿음을 통한 순종의 삶이 없었어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신앙적인 고백은 하지만 주님의 다스림은 받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국민의 말을 잘 따르는 정치인을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혼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항상 왕으로 영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여러분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은요, 남에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기름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등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직분만을 봅니다. 봉사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름을 보십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을 통한 순종의 삶이 있는가? 교회 와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무도 없는 은밀한 중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여러분이 현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난 그렇게 살아서, 나는 과거에 참 믿음 좋았어, 난 처녀 때 참 믿음 좋았어. 하나님은요, 지금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난 과거에 정말 예수님 없이 못 살았어, 예수님 참 사랑했어. 지금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지금은 거룩한 삶, 세상과 타협하며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또 여러분이 지금 죽게 되면 현재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행함에 따르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개개인의 준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씀 구절은 구원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등을 준비한 10처녀 가운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나머지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하지만 9절을 보게 되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참으로 냉정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과도 어긋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름이 부족하여 쩔쩔매는 친구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인 5처녀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지혜롭다는 칭찬과 함께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개인에게 완전히 기속하여 절대로 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켜 일신 전속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권과 같은 일신 전속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양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처녀 비유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에서는 한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바치는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번개처럼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마치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회개와 믿음 역시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내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자식을 대신해서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고 부모도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대신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개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를 구원할 방도가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아버지 마음 안에서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야 되고 아버지 마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야 되고 아버지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안 생겨요. 기도만 지금 몇 년째 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파트 관리수장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을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그 아내분의 전도사라는 거예요. 또 두 분이 같이 와서 또 저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는. 또 장인어른은 또 불신자시거든요. 장인어른을 위해서 또 기도했더니 개인 택시 하시거든요. 타시는 손님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사랑하는 교회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손님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실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내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일지라도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도 여러분이 결국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거절하게 될 때 그 책임은 영원히 여러분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선물로 은혜를 주십니다. 제사함 받는 은혜를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자는 더 이상 마음에 죄책감 갖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중압감이 있었던 그 죄책감, 정죄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안 됐는데 나는 평생 그렇게 한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여러분도 회개했다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두 번째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도 한 가지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사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힘입어 결국 우리가 몸을 쳐 복종시키며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일, 순종하는 일은 성령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삶 속에서 욕을 안 하는 건 내가 욕을 안 해야 돼요. 입을 막아야 돼요. 막말을 하는 사람 막말 입을 닫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를 힘입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종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버림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늦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에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두려운 장면입니다. 신랑이 왔어요. 더디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이 닫힌지라 이 한 문장은 마지막 때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지를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무한정 회개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천국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엄청난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닫힙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죠. 거기서도 사람들이 주여 주여 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은 당연히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비유들이, 많은 비유들이 불신자와 신자를 대조하면서 나오는 비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아는 교회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불신자와 신자의 대조를 이루는 비유가 아니에요. 신자와 신자를 대조하며 비유하며 하는 말이에요. 10처녀가 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불신자가 무슨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요. 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5처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슬기로운 5처녀고 5처녀는 명목상의 신자인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신자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신자인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는 신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와 신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기독교 신자야 이걸로 방심하면 안 돼요. 아니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반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신자들이 바로 미련한 5처녀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게 나옵니다. 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쩌다 한번 죄를 짓는다고 이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때리고 여전히 괴롭히고 여전히 아나무인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악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이 주여줘라고 기도도 했는데 주님은 여러분이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거니까 슬기로운 신자니까 이 미련한 5처녀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이 안 바뀌는 이 미련하고 악한 신자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적이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지 않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거듭납니다. 거듭나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관계라고 그러죠. 언약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려면, 올바른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마치 결혼한 것처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우상 숭배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안도하셔도 돼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건 정말 심장이 완전히 내려앉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백성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등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라고 이 열처녀 비유를 들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겉모양만 신앙인 척하지 말고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고 말씀은 참된 성도를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방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반응이 절망만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겠구나.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고, 내가 예배만 왔다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래야지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 경고를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제 안에 기름을 준비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겉모양만 가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이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 삶이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해서 살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실제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주님은 열처녀 비유의 최종 결론의 말씀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이 본문 말씀 외에도 종말에 관한 교훈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결론으로서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필수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데요. 이는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 지혜로운 천자들도 졸며 잤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계산하고 있어요. 몰라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의 징조만 분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깨어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여러분이 준비된 삶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믿음의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름 준비를 미룬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공부해야지, 내일 공부해야지, 그 내일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살 빼야지, 나 오늘은 마음껏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 내일이 과연 올까요? 10년째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순종해야지, 내일 회개해야지, 나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은 나 누릴 거 다 누리고 나 더 쾌락을 즐길 거야. 나중에 신앙생활 해야지, 나중에 열심히 내야지. 언제 죽을런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죽을런지 내일 죽을런지 어떻게, 그 영적인 도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아니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직 주어진 기회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돈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명예와 권위를 추구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천천금은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과 구원자를 모셔드리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둘째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안 올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막 한 달 후에 오실 것처럼, 1년 후에 올 것처럼. 아니요, 적어도 7년 후입니다. 7년 대환란이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돼요.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막 당장 뭐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절대로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극단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언제 오신다, 분명히 오십니다. 또 반대로 당장 내일 올 것처럼 그렇게 초조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제대로 준비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다섯 처녀는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영원히 후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의와 진리의 깨끗한 예복을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얼굴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말을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청하고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허투루 듣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다한 악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배봇을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몸을 저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반드시 주님 변화된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겉모습만 교회 오고 겉모습만 설교 듣고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를 회개하고 진짜 마음이 변화되고 진짜 삶이 변화되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생활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생활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소서.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결단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원한을 품고 살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원한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가짜 신자도 지옥 갑니다. 가짜 목사도 지옥 갑니다. 가짜 장로도 지옥 갑니다. 주님,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카트라인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구원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